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화해는 네 가지 방법론,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리더스쿨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으로 함께 부활하셨죠.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 이전 육의 고난은 그대로 부활의 흔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고 그 상처가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으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 받은 상처와 아픔이 부활 후에는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부활은 그 상처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전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그 흔적은 곧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있을 때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화해는 나의 상처를 누군가도 똑같이 받고 있고 나의 아픔을 그도 똑같이 아파했었다라는 그 사실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이미 세상적으로는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산 인생, 부활받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 자체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서로 화해해, 서로 용서해 라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약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치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픔 그 자체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상처를 깨닫게 되면 그 영적인 상처를 통해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라우엔 교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사만 치유를,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회자만, 교회 지도자만이 치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자, 당신과 똑같은 일을 가지고 투병한 경험이 있는 자이지만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는 것은 그 상처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회복시키고 화해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올해 우리 암환우의 올레음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 올레음을 통해서 저는 내가 암을 투병하고 내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회복되고 그것이 낫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상처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회복과 치유를 또 화해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첫 모임 때 김동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도 암 한우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고쳐가려면 아빠는 그 아픈 거를 더 아프게 한다고. 제 아들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고 오면 항상 막 근육이 땡기고 뭐 다리가 아프고 그럼 제가 안마해주면 아빠는 꼭 안마를 아프게 한다고. 야, 아빠도 다 그 근육통 겪어봤어. 그 무릎 아파봤어. 발목 아파봤어. 그러면 그때서야 발을 내밉니다. 아빠도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상처 받았다고 성도님들 찾아오시고 나 교회 떠나겠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시면 교회 더 남으셔야 됩니다. 그 상처 받은 것으로 똑같이 누군가가 상처 받았을 때 그와 치유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만이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인 저부터 교회 떠나야죠. 장로부터 교회 떠나야죠. 교회 어떤 일 있으면 깔때기처럼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막 다가와서 이거 문제 있고 저거 문제 있다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상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저희도 다 상처받습니다. 부목사님들 오셔서 이런 거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신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 성도를 한번 싸워봅시다. 어떻게 하면 싸울까요? 아니요. 저의 100%의 대답은 우리가 참읍시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거 겪어봤잖아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화해합시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가장 먼저 나가야겠죠. 하지만 저희 교회를 지킵니다. 왜? 저희가 받은 상처, 누군가도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들을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들과 함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인생의 고난과 그 아픔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골고다의 언덕을 통해서 치유받고 화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상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상처받아도요 교회 떠나지 마시고 이곳을 지키셔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음식이 화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성만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화해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참으로 장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전회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연동교회 오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가시는 이 땅의 길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 그 예배 가운데 한 번은 꼭 그분의 마지막 길을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꼭 한 번 예배 집례를 제가 합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3번 장례를 하기도 했고요. 저번에는 전주에 갔다가 충주에 와가지고 12시 넘어서 교회 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꼭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다과라도 꼭 나눠서 함께 격려하고 유족들의 또 그 마음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의 음식의 그 수준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이 맛있는지, 어느 병원이 맛있는지, 어느 상조회사가 맛있는지. 그런데 조문할 때 그렇게 식사하러 함께 우리 조문객들이 앉아있으면 그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슬퍼하다가 그 조문객들을 인사하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육개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는, 그 영정 앞에서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고 슬퍼하시지만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그곳에 와서는 농담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 참 좋아하셨어요. 맞아, 나도 같이 먹었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음식 앞에서는 오히려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여전에 찾지 못했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가 난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장례식장의 식당에서만큼은 도리어 마음이 풀어지고 아픔을 가진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여관에서 음식을 떼어 먹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음식이요 화해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영적인 생수를 먹으려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시 디베라의 바닷가에 갑니다. 내 돈줄이 되는 그 바닷가로 가죠.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처음 맞이하실 때 구운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용서를 표현하는 거고요. 음식은요,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 수요 예배 때마다 저녁에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족발 한번 사주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카드 주고 또 사달라고 후원금도 준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에스페란사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족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이롤에서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주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태원 참사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족발을 사주는 그 카드를 냈으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다 속아 잃고 버스 지나가고 이제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더 앞서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목회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다 얘기하고 나서 내가 사줄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줄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하고 그들의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혹시 음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저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화해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화해는요, 제3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존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이 서로 갈등해서 헤어지지만 다시 화해하는 과정에는 그들이 제3의 존재가 되죠.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가 이제 내가 종으로 아버지에게 가겠다, 종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고요. 그렇게 다가오는 둘째 아들, 종으로 다가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제3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첫째 아들은,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첫째 아들은 그 화해 안에 이루지 못합니다. 이처럼 화해는요, 우리 정체성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말씀대로 네 번째, 이야기가 있는 화해, 과정에 있는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성경적 화해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고요, 때로는 갈등과 폭발이 이루어지고 침묵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과 이야기를 가지는 아주 긴 안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라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화해 과정이 나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났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한 줄로 되면 그저 쉽게 설명할 것을 하나님은요, 4장에 걸쳐서 긴 그 화해 과정을 이야기로 전달함으로써 하나님 안의 화해는 과정과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의 형들이 가뭄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를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을 만나죠. 그러나 요셉만 알고 그들의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노예로 팔렸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멀리 다른 곳에 갔다고 생각했지, 그가 이렇게 어려움 겪은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대면하고 바로 알아보고 그가 꿈꿨던 곡식단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이,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자기가 동생인 줄 알리고 화해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요셉은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시험하고자 그 시험에 빠진 형제들에게 막 그 자루에 무엇을 넣기도 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는 시몬을 인질로 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보게 된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몰래 울면서 요셉은 그런 형들과 화해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야기하죠. 그것이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화해 과정 가운데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감정에 북받쳐서 뒤에 돌아가서 울고 다시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못하러 이렇게 기록합니까? 화해는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요셉은 음식을 차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또한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처럼 화해는요, 여러분, 종합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치유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 한번 잘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상처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말씀 한 구절 읽었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기도 한번 했다고 권위 있는 사람이 화해해, 용서해 라는 것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화해는 긴 시간과 복잡한 스토리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속의 화해는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전략과 전술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성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 화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화해 첫 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화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화해가 영적인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실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다투며 갈등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영적인 화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은 병을 치유하는 것 그 이상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영적 화해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스토리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더욱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